6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22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아침에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대로 행하라 교훈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논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은 싸워서 이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갑옷을 입고 사는 십자가의 군인들로서 악한 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악한 영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함정을 파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정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함정이 되겠죠? 악한 영은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 믿음을 실족시키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는 늘 성령의 지배 속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기대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2022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경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2022년도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필요 없어 하면 지난 해에 장례식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다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저들이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잘 묵상하면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복받는 2022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2022년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 당시에 그 요단강 계곡과 갈릴리 지대의 상당 부분을 외국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소작을 맡겼어요. 따라서 당시에 타지에 체류가 하고 있는 지주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들 간의 분쟁이 항상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흔한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을 직접 만드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많은 찔레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도둑들이 침입을 하지 못하고 악한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포도원이 방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요. 즙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 짜는 기구 아래에 즙을 받을 수 있도록 파놓은 웅덩이나 준비된 항아리를 말하고 있는데,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망대는 일종의 감시탑으로 침략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약탈자나 들짐승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높이 쌓아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오두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포도원은 소작인들에게 그냥 땅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원, 가장 안전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최고로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열매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 가장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최고의 포도원을 맡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포도원인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해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산 울타리로 우리를 둘러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둑이나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울타리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즙짜는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열매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즙만 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망대를 세워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망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걸을 때도 지켜주시고 누구를 만날 때도 다 지켜주세요. 성경도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2022년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2022년도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들을 들었다가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원망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또 시편 50편 2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찢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이 한 해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보내고 또 마지막 주일까지 똑같은 직장, 똑같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좋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파도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원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요 가장 좋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를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계속 봅니다.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그 결과 어른 남자만 약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되는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다 버리고 오직 감사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한 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암송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묵상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원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 복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말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의 열매가 좋아야 돼요. 덕스러운 말이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말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원 2022년도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포도즙틀을 만들어주시고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짓고 첫 수확을 하기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된 포도원 주인된 하나님이 이제 그 4, 5년 걸렸겠죠. 그리고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종들을 소작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도 같은 내용이죠. 왜 보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이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는가?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서 심히 때리다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히 때렸다는 것은 매우 심한 매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종은 누가 보냈어요? 주인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매질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주인을 대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 매질을 당하고 왔던 그 종을 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소작인들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자기들의 소출의 열매를 약속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더 상처를 내고 머리에 이제
능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상처를 낸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그 소작인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그리고 빼앗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세 번째 보낸 종은 상처를 입히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 후에도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주인이 보냅니다. 그런데 다 때리고 다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좋은 열매를 원하시고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포도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밧솔이라고 하는 자는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고랑에 채워요. 옥에 가둡니다. 역대하 24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직전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26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았음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뭘 받을까요?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지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은 복이에요. 복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말도 듣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킬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병이 고침을 받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영신예배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올 한 해는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거고요. 성경이 멀어지고 TV가 있고 세상에 어떤 재미가 있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멀어진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손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떠나지 않고 눈에 떠나지 않게 해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말씀 듣지 않았다가 저주받았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2022년도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해야 복을 받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의미로는 여호와가
참신이다,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중보자,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과 중보하는 유일한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암송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한 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유일한 구원자 한 분을 최후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최후로 보낸다. 최후로 보낸다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본문 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마가복음 오늘 7절에 안 나왔네. 자,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랬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여기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는 것은 살인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중요한 것은 6절 하반절에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죠? 내 아들을 어떻게 하나? 존대하리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존대해 줄 거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존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그를 죽였죠.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존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귀하게 여길 줄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존대하라, 존귀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그분 앞에 어때요? 무릎을 꿇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존경하는 자에게 무릎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다 존대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즉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을 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시되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죠. 말라기 1장 6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저들이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예배드리고 제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들의 예배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와 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 그랬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증거의 주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함께 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길러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길러 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시편 29편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도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경멸히 여기다가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존귀히 여기고 예배드려서 참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포도 만들어 주셨다 그랬죠? 근데 왜 복을 잃어버렸는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이사야서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짓밟힘을 당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복 결국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이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고 이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안에 복의 근원 대신, 복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무조건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 참 예배 드려서 2022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